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5장은 하나님과 기초 관계를 점검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4가지 키워드가 등장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다 읽지 않고 후반부만 읽었는데 여호수아 2절부터 5장 2절부터 쭉 보면 첫 번째 할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신발을 벗는 이야기.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복습 퀴즈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별히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을 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4가지 비결이었어요. 1장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손 들고. 자, 힌트.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네. 풀로 얘기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로마서로 말하면 신수감순이고 그게 알려듣자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꽤나 실력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감동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장 아직 뭔가 나는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고 뭔가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졸리기만 해. 자, 그럴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 사람을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자, 손 들고. 자,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목자,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죠. 훈련된 사람, 준비된 목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게 목사님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리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교의 멘토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죠. 라합이 정탐꾼을 따라가는 거죠. 붙어 생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딱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은 무엇을 따라가야겠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사람을 따라가지만 계속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복주의적인 이상한 헛갈리는 길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지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만 거리를 뒀어요. 약 1km 정도 떨어져가지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을 의지하지 말고 뭘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절 보지 마세요. 제게 맡겨주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 실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에 은혜가 쌓여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4장에서는 그걸 새겼어요. 기념비로 새겼어요. 그러면 4장의
비결은 뭘까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 기념비, 은혜의 리소스, 은혜의 경험을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디다 새겨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새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돌판에 새기는 것도 한 번, 두 번으로 안 돼요. 단순 반복 지속이 필요하죠. 마음에 새기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근데 돌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에 새기잖아요. 근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요. 마음에 새기는 방법. 처음에 어디다 새겨버려요? 노트에 새기는 거예요. 노트에 새기면 그걸 단순 반복하면 어디에 새겨져요? 생각에. 그리고 그걸 더 반복하면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에. 그래서 기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난주까지 우리 수련회 소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리신 분들, 올리신 분들은 오늘 쿠폰으로 선물을 쏘겠습니다. 네. 이 소감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온 지 한 2주 됐는데 그때의 감격과 그 은혜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고요. 그거를 묵상하고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마치 자가 발전기처럼 내 안에서 그 은혜를 돌리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겨놔야 돼요. 왜 새겨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없거든요.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 리소스의 도움을 받으면 헛갈리지 않아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헛갈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신앙의 대물림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살아있는 은혜의 간증을 들려주자는 거죠. 그 은혜의 간증을 듣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다 라는 이야기가 4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는 우리 앞에 마지막 관문 같은 이 요단강을 뛰어넘는 건너는 비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이 다 그냥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철옹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벽과 같은 도저히 나의 힘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영혼의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큰 산과 같은 큰 벽과 같은 실제로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벽이었거든요. 이 벽과 같은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의 패러다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뭘 하라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 성공을 위해서 계속 스펙을 쌓고 아니면 인맥 관리를 하고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끝도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탐심 참 끝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어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은혜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기적이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더
더 큰 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탐심이다 그랬어요. 뭔가 우리의 욕심으로 이 채워지는 것, 그걸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한마디로 은혜 공급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걱정을 해야 돼요? 내 걱정을 해야 돼요. 내 걱정.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죠? 우리의 잔을 열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은혜를 받는 원리, 네 가지가 뭐다? 키워드, 그게 할례, 유월절, 하나님의 군대대장, 그리고 신발을 벗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그냥 그렇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 철옹성과 같은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키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관로 정비 4단계.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올 수가 없겠죠. 그 은혜의 통로가 뻥 뚫리도록 도와주는 4단계 점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할례, 정신, 그 스피릿은 어떤지, 6월절에 그 스피릿은 어떤지, 분배대장, 신발 벗기에 그 스피릿은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점검표라는 거죠. 이 네 가지의 불이 다 들어와야 합격해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불이 꺼지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광야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유민이가 또 이 졸업 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가 돼가지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시험은 처음에 입학해서 봐요? 아니면은 어떤 정도 내용을 보고 중간 기말고사 보듯이 마지막에 봐요? 마지막에 보거든요. 지금 모세에게 했던 거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신발 벗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방에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40세에 한번 떨어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제서야 신발을 벗잖아요. 계속 광야 훈련이 늘어나. 그래서 내게 신발을 벗는 시험을 본다? 그럼 내가 상당히 수준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수준은 아닌 거야. 내가 이제 좀 수준이 높아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근데 떨어져. 그럼 아직 좀 훈련이 더 남았구나 하고 더 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은 한 방에 빨리빨리 공감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할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기 할 때 어른들은 다 죽고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할례 의식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하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적진 앞에서
적군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보면은 자살행위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순간, 그럼 기가 막힌 그런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다든지,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상황. 진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시험을 앞두고 며칠 정도 아파버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뭔가 교수님과 틀어져가지고 어떤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거 같지만 누명이 써가지고 엄청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더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실까요? 절대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하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절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면 그 절대를 뺏어가신 거예요. 왜? 그 절대가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세우기 원하시다.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 옛날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쇠도끼가 네 도끼냐, 산신령이 시험을 하잖아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이때 쇠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해야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헛갈려 버리면은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뭔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거든요. 스펙이냐 나냐, 돈이냐 나냐, 자식이냐 나냐, 명예냐 나냐, 권력이냐 나냐, 인기냐 나냐, 외모냐 나냐 라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밖에 보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뿐이네. 그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헛갈려 버렸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 다시 광야를 뱅글 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한 방에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한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가나안의 축복은 원해요. 근데 훈련 받기는 싫어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 읽는 건 싫어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막 응답해 주시길 원해.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광야를 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야. 왜 내 인생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광야를 도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워크,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을 끄는 것, 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일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원해요. 인격적인 관계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더 큰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번쩍번쩍 빛나는 금을 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뺏어. 하나님과 관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거에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반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팍팍 눌러주시죠. 여러분 뭐가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여호수아 1장 기억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보여요. 근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려면, 믿음이 좋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너무 바쁘면 안 되더라고요. 좀 우리의 일상이 단순해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챙기면서 하나님과 관계도 주고 그런 길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잖아요. 할례가.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 세례의 정신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출애굽할 때 엄청 반복했는데,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불기둥을 따라가겠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받고 살겠다 그 뜻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제가 내 삶의 최우선 1순위로 살겠습니다. 그게 할례 정신이었다면, 두 번째 6월절은 6월절 좌우문설주한 이방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 피를 바르는 거 이것도 공부했었는데, 피를 바르는 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 하며 살겠습니다? 조성 힌트 히읗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마이쮸를 줘야 되는데 오전에는 애들한테 퀴즈를 내면 마침에 마이쮸를 주거든요. 서로 손들고 막 얘기해요.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의 그런 정신을 점검하는 거라면 6월절은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면 이게 신수강수입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이 관계, 신뢰 관계, 이걸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줘. 테스트, 이것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거 딱 할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그 두 번째,
수용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월절. 피를 바름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나는 죄와 사망, 죄 앞에서는 나는 언제나 영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미성년자들은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다 누구 동의가 필요해? 다 부모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부모 동의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동의가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의 동의, 여러분들 사인해주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민주 빨간색 도장 딱 찍어주잖아요. 그래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인해주고 도장 찍어주는 거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장 찍어줘요. 이 좋은 거를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 들어오는 거예요. 도장. 이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도장 딱 찍어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은혜가 지속돼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해요,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뭘? 우리의 의지로? 그래가지고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2134가지. 야, 사두개인 너희들은 300. 에이, 우리는 2134가지야. 장로 유전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투두리스트, 막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체크. 저도 예전에는 그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숨 막히게 막 체크. 근데 그게 율법주의더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다. 그거 아니잖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이유, 체크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하는 게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의지, 자기의 어떤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체크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는지 점검하는 점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 피 밑에 있는지, 그 은혜 아래에 있는지 점검하는 직업별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꽤나 하다 보면 상당히 괜찮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막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헛갈려 버린다니까. 나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어른인 줄 착각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게 있는 돈으로, 내게 있는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 딱.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게 율법주의. 근데 로마서 5장도 안 해본 5장, 6장도 안 해본 사람들은 7장이 있다는 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영적으로 미성년자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유월절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질문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거를 받아주시거든요, 은혜로.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침묵해요. 왜? 많이 당해보셨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 문제 해결해주면 또 하나님은 1순위, 2순위, 3순위 점점 밀려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다. 14절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 그런 기도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하리라. 램프 요정 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가 왼수같이 그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인간 편도 아니고 우리 눈 앞에 있는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저쪽 편도 아니야. 난 누구 편이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는 하나님 편.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천사 하나님의 그 군대 대장 앞에서 당신은 우리 편이에요? 저분 편이에요? 물어보는데 이 군대 대장이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분 편도 아니고 나는 말을 하면서 그런 너는 여호수아 너는 누구 편이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곳으로 당겨오려고 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를 그걸 거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 죄 가운데에서 의 가운데로 나오라.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방법이 없죠. 근데 얼마나 쉬워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요 꽃 선물을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옷가 하나로 마트에서 12,000원. 네. 장미꽃 한 송이에 2, 3,000원씩 하려는데 한 40송이도 넘더라고요. 12,000원. 저는 이거 미니 장미인 줄 알았어요. 그 미니 장미 있잖아요. 향도 안 나고 싸더라고요. 훔치 이렇게. 그리고 사왔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펄 씌워지더니 향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더블로 받았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할 때 점수를 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념비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본계정 노트 쓰는 거예요. 이거 안 써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길어야 한 3일 갈까? 짧으면 저 문 열고 딱 나가면서 털어버릴 거예요. 6월절은 뭘 털어야 돼요? 죄를 털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은혜를 털어. 기가 막히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은혜를 털어버려. 그리고 죄 위에 죄를 쌓는 거예요. 계속. 시스템의 문제더라고요. 시스템. 계속 은혜 되도록 은혜의 시스템을 내 삶에 만들어 놓으면요, 그 은혜가 쌓여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 자리에 딱 두고 내 삶을 세팅할 때 은혜 받는 자리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공예배라고 하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삶의 우선순위로 뒀어요. 그래서 모든 공예 예배만 참석을 해도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려요? 13, 4,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 7번 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특별 예배도 있고, 신방 예배도 있고, 또 무슨 예배도 있고, 또 구역 예배도 있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시스템, 은혜의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은혜가 쌓였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주중에 모이기가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어려워요.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더 어려워요. 더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도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자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일단 모이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바빠서 못 모이면 온라인으로도 모인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그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 자기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15분 성경 읽기라도 하고, 또 감사일기 쓰고, 세주일기 쓰고, 이것이 지금 은혜 경영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해. 교회도 안 와. 이것도 안 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광야를 배물금을 돌아야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직장을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그게 꼭 직장을 쉬거나 아니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어. 그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은혜에 붙어. 더 은혜 받는 자리에 붙어.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아싸! 하고 이번 참에 이제 뭐 못했던 캠핑도 다니고, 뭐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도 안녕, 잘 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로. 너 아직 멀었구나. 너 다 된 줄 알았는데 너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그때 은혜의 자리를 침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유치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거룩을 연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 주권 이야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그럼 아직 광야가 남은 거예요. 고집 부릴수록 더 세. 오래 광야에서 다루시는 받을 때 신발 벗기 테스트, 그 시험 볼 때 한 방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라고? 뭐 그 신발이 굳진 않고 그런 거예요? 벗어버리세요. 벗어서 멀리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을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의 코드를 맞추는 거죠. 악기가 멋진 소리를 내려면 튜닝을 해야 되지. 근데 튜닝을 저 같은 그냥 취미로 좀 기타 치는 사람들은 1년에 가끔 맞추는 거야. 근데 전문가들은, 프로들은요, 매 연주할 때만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 오전에는 그랬는데 영적인 초딩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프로가 되고 싶습니까? 영적인 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맞추는 것이잖아요. 이걸 날마다 튜닝.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날마다 이거 튜닝하는 게 지금 감사일기 쓰는 거고 세주일기 쓰는 거예요. 15분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냥 오늘 분량 읽었다? 오늘 큐티 했다? 그러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그 튜닝을 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곡성중학교에서 수업을 했어요. 자기주도학습 수업을 했어요. 근데 오는 길에 마산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산교회가 떠올라서 마산교회 목사님하고 처음에는 식사를 대접하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오전에.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강사들 식사를 대접해라. 그래가지고 학교 학식을 원래 안 주거든요. 강사들, 외부 강사들. 그런데 외부 강사들한테 학식을 못 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그날따라 옛날 통닭 한 마리씩 나오는 거, 반마리씩 메뉴가 엄청 맛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먹었죠.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나이 든 선생님들은 국물이 있어요. 식사를 하시는. 근데 그날 국물이 안 나오는 날 선생님들이 안 먹었어. 그 대신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식사를 섬기지를 못했어. 근데 계속 이제 집에 오는데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섬기라고 그러면 딴 걸로 섬겨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남규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받으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안 받으시면 저는 통과해요. 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한 방에 받아버려야지. 내가 시험이 안 드는데 안 받아버려. 그 돈 몇 푼 한다고 말이죠. 오늘 강의해 돈도 벌었는데 이거를 인마이 포켓을 하느냐, 받았으니까 이것을 흘려보내느냐.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잖아요. 참 유치하죠 제가. 그래가지고 안 받으셔. 그래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네. 이제 옷과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IC를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편안할 텐데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면 제가 일단 저희 집도 과일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면 옷과 하나로 마트로 갈게요. 옷과 하나로 마트까지 갔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실 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이거 되잖아요. 이 정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갔는데 또 목소리 안 계시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입니다. 갔어요. 하나로 마트에서 이제 저희 먹을 거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사가지고 거기 또 사과를 맛있거든요. 사가지고 딱 나왔어요. 근데 뒤통수가 따가운 거예요. 전화해봐라. 전화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전화를 딱 받으셔버리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복숭아를 한 상자 또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니까 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그런 문제들도 또 보게 하시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 있는 자리를 또 침노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동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러 격주로 왔다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제가 또 무슨 막내, 제 나이에 막내 아직도. 네. 젊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굳이 동탄까지? 온라인으로 다 배울 수도 있고 요즘 AI 잘 나와가지고 AI로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 뭔 선한 것이 있다고 거기까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막내예요 거기서. 그래 막내니까 오고 가고 제가 운전을 많이 하죠. 운전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선배 목사님들이 맨날 밥을 사주시고 간식을 사주세요. 근데 그때 이제 5주짜리 기초반 종강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을 또 부담으면 제가 또 지난달에 AI 강의를 해가지고 하고 강의해갖고 이게 수수료로 뛰고 한 60 얼마 강사비가 나오는 그런 강의를 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은혜 보통 한 하루 강사비 해봐야 20만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딱 또 인라인 포켓 이거 그렇잖아요. 또 예성이가 또 호프에서 이 오케스트라가 뭔가 해가지고 또 1년 또 그 연습비 6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들어왔다가 그냥 제 통장에는 스치고 가는 거예요. 뭐 나 없어. 그런데 섬겨라. 너가 내려올 때 저녁을 사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내려올 때 혼자 또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이걸로 퉁치면 안 돼요. 근데 또 안 된 이게 또 이게 뭔가 찝찝함이 남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자 하시면 피곤하니까 그냥 가자 다이렉트로 그러면은 없는 거고 혹시 휴게소에서 쉬자 하시면 근데 또 한 목사님이 쉬자고 하시네. 제가 이제 다른 차를 몰고 가서 보통 제 차를 모시고 가는데 숫자가 많아가지고 다른 차로 모시고 가는데 해필 그 하이패스 카드 그 돈이 떨어진 거예요. 충전식인 거예요. 그 카드 충전하고 가자고. 하나님 밥 먹고 가자는 말이 아니고 충전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혹 누구든지 밥 먹고 가자고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근데 또 한 목사님이 카드를 딱 빼시더니 밥 먹고 갑시다. 내가 살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먹고 가도 되는데 감동이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맨날 얻어먹으니까 제가 낼게. 이런 순종 말이죠. 저는 아직까지는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그래도 이번에는 인마이 포켓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돌아가는 거죠. 너 아직 돈이냐 나냐? 돈이구나. 너 훈련 더 받아야 돼. 자식이냐 나냐? 자식과 연을 끊으라고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식의 앞길을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책임 못 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붙들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광야 신앙은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신발을 신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안에 신앙은요, 순종하요. 저는 아직 복종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순종은 하는데 아직 복종까지는 안 돼요. 근데 복종하고 싶어요. 단순한 그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딱 가고 서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진짜 이 길로 가면 하나님 책임지시네요. 신발을 벗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승리를 누려가는 삶.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맨발로 서는 것. 어떤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어떤 인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맨발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다 얻는 거더라고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략은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려면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걸 저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걸 다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그게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건데 사람의 욕심이란 탐심이란 끝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해야 돼요. 뭐 어느 순간에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헛갈린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려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군대 대장이 되어 싸워 주십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